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들,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죽은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풍속이라는 건 그 바람 풍자를 우리는 쓰잖아요. 태풍이 불 때는 그 태풍에 밀려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죄악의 풍조에 바람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돼 가지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천사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지금 끌려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행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한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 우리도 같이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마귀는 육체의 그 타락된 성품을 계속 충동질 해가지고 이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이 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직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 멸망받을 죄인이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는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죠. 이 까마귀나 독수리들은요,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거 보셨죠? 홍수 후에도요, 방주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짐승 죽은 사체가 떠다니는데 까마귀는 그걸 아마 뜯어먹느라고 잔치를 할 거예요. 비둘기는 날리 보내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비둘기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자들 속에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됩니다. 범죄함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내 영이 내 신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리라 떠났어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이나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죽은 시체들이 있는 거기에 독수리 떼가 모일 것이다 그랬죠. 마지막 그 많은 세상 군대들이 그 전쟁에 죽을 때에 독수리 떼가 모일 거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영원한 멸망을 해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성경에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고,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살았다 그랬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서 나중에 굶어 죽게 되었다.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잡고 잔치를 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 아버지를 떠난 게 죽인 거고 아버지 그 돌아온 것이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멸망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탕자는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돌아온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자,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죽은 사람의 생활과 산 자의 생활이 분명히 다릅니다. 죽은 자는 공중의 권세한 자의 마귀가 역사했고, 이제 산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데 허무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고 하면서도 생활은 죽은 자처럼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제 심판받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겼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적거려서 이제 죽게 된 사람을 가서 건져놨어요. 그렇죠? 건져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놨는데도 계속 허우적거리면 돼요? 건져놨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지기는 건졌는데 죽었네 그럴 거예요. 건져놨으면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힘이 들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곧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이제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했는데 영생 얻었는데 꼼짝은 안 한다 사람이.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이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